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구약 시대에는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를 한 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 덕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예배예요. 감격의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사함받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은 자다운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건데,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 강조하신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또 묘하게도 두 개 다 10장입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누가복음에서도 가라.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냐 하면 흉악한 짐승들이 있는 것 같은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 사실은 이리가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이리 같은 사람들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보냄받아가지고 이리 같은 사람들에게 잡혀 죽기도 했어요. 상처를 입기도 했어요. 그러나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물어 뜯기고 피 흘리고 그리고 찢기고 그리고 때로는 숨을 헉헉 내리셔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거기도 아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어 뜯기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 반드시 놀라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우글거리지만 어느새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곳에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강조한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의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하면은 주님이 가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보냄받아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출근도 하시고 동네에서 사람도 만나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기도 하면서 거기가 뭐예요? 보냄받은 곳이에요. 거기 가서 뭘 해요? 내가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자임을 드러내며 살면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권능을 받아라. 그냥 가기는 쉽지 않은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조금 더 넓혀서 유대, 조금 더 넓혀서 사마리아, 더 넓혀서 땅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들이 흩어지려고 하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자꾸 머물려고 하고 기껏해야 그 유대 땅 곳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좀 더 퍼져나가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이라는 방법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자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이게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포기, 이제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돈도 잃고 집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러질 않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서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첫 부분엔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변해가지고요, 기쁨이 가득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계속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흩어 보내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가고 싶지 않아도 흩어져서 가야 돼요. 내가 간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한 사람임을 곳곳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한 사람이 굉장히 힘든데 나를 만나고 나니까 일할 기분이 생기고, 우리를 흩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셨기에 곳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데 전도한다, 그리고 선교한다, 그것 이전에 따뜻한 가슴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흩어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꽤 긴 성경의 책이고 신약에서도 매우 긴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 그리고 사도행전도 28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장수가 많다고 해서 꼭 긴 건 아닙니다. 분량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13장부터가 바울 사도가 땅끝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아시아에 다시 가려고 했더니 조금 더 지금 급해, 한 곳에 자꾸 가지 마.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또 쭉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에서 선포하고 비전 소포와 함께 로마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당장 결박당할 걸 알지만 나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로마행 길이 열려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시민이었던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겁니다. 가서 그는 로마에서 2년을 재판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편할 것인가,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편했던 것이지, 그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로마로 갔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2절이 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읽고 막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28장을 딱 읽고 28장 30절과 31절을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 넘겼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사도행전이 진행되지 않고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이 끝이 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막 궁금한데 그걸로 끝나요.
나중에 여러분 묵상하다가 느낀 게 뭘까요? 그래, 29장은 없어. 그러나 사도행전 28장까지 누가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진 사명이 뭘까? 29장은 너희들이 써내려가라. 예수 믿는 우리가 나의 삶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9장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29장은 끊임없이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지중해 세계가 예수 믿는 세계가 되어지고 유럽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전해야 될 것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전하도록 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흩어지도록 핍박을 이용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중국에 와 있다가 우리나라에 두 번째 들어와서 평양에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박충권이라는 분이, 그의 목을 쳤던 박충권이라는 분이 그가 전해준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장로가 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서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제물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였고, 그러면서 인천 쪽에 머물면서 인천 내리감리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더우드가 서울로 들어와서 세문안교회가 생기고 세문안교회가 생기고 장로교가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올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돈도 많아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로서 호남 쪽에 선교를 했던 테이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같이 가기도 했었지만 금산에 금산교회를 세우기도 했던 테이트 선교사, 그 테이트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에 미국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도전을 받아서 제가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선교본부에다가 나 조선에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선교본부들이 돈이 없어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애타게 소원하고 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이 그 사실을 알고 돈을 지원해줘서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넉넉하고 힘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경륜이 쌓여서 온 게 아닙니다. 23, 25, 26, 27, 30살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깜깜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들은 오직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반상제도가 폐지됐지만 실제로는 양반 상놈이 존재하던 때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양반도 들어오고 상놈도 들어오고 종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제도가 자연스럽게 철폐되는 실질적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도 완강하게 저항했던 양반들은 그 꼴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양반들 교회를 따로 세우는 한국 교회사의 흔적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여자 학교를 세웠고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된 것, 곳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에도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감격 이것 가지고 우리들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펼쳤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에 마태가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시는 사역, 또 하나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가르치잖아요. 학교 세워서.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라 학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도 고쳐주는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바꿔놓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서게 했습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한 20만 명이 되어졌고,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원금이 누군가에게 장학금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돈이 거기에 간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꼭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헌혈을 많이 하고 헌혈 증서가 이만큼 모였을 때 기부했어요. 누군가가 피가 없어서 수술 받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니까 그것이 돈 안 들여서 수혈받게 된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는 사역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위기.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대부분 다 부정적인 전망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축소 사회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분 몇 년째 예산이 동결되고 있는 한국교회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예산이 동결만 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교회, 예산이 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 줄이는 게 선교예요. 아웃리치 비용이 다 줄어듭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는 IMF 시대에 재정을 늘리고 선교를 조금 더 줄이지 않고 외부에 나가는 돈을 줄이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든 작은 것을 가지고 아이고 작아서 못 줘, 조금 더 많아진 다음에 주자, 평생 못 주고 사는 거예요. 평생 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여러분 100만 원 벌면서 아이고 10만 원 드리자, 200만 원 되니까 90만 원 쓰면서 110만 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들어오게 하는데, 그게 역사 속에 뭐예요? 신약에서는 오병이요, 작은 것인데 나눴더니요 어마어마한 게 되고요. 구약에서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오늘 먹고 죽을 빵인데 그걸 여러분 선지자에게 주면서 끊임없이 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내 주머니에서만 계속 있으면 작아집니다. 그게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것도 아닌 주님의 것인데도 내 주머니에만 머무르게 한다면 우린 가는 것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가는 데 쓰고 보내는 데 쓰고 내 피라도 뽑아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기만 해도 감격을 누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제 손 잡아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워하는데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제가 무슨 성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엔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일본도 좀 더 가보시고, 우리 장재우 목사님과 함께 라오스도 좀 가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구나, 이 사람들이 내 덕에 물 마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내 덕에 빵을 먹는구나. IT에 가서 40이 넘고 50이 넘은 사람들이 우리 덕에 자기네 말 글씨 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교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은 흥청거리며 놀라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갑시다. 가야 될 곳을 찾아내십시오. 내가 갈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 돈 10,000원을 매달 헌금하면서 설교가 저 북녘 땅에도 전해지게 만들고 아시아권에 전파가 가서, 그러니까 라디오를 보급하는 거죠. 그럼 복음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방송에 한 달에 10,000원씩 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가는 곳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한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공부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한 것 때문에 목요일마다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계셨고,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미래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제대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면 그것을 본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 나도 가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우물을 팠대,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한 곳인데, LA에 갔더니 유대인 회당으로 쓰던, 지금은 교회가 됐지만 유대인들이 의자마다 다 하나씩 헌금을 해가지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후손들이, 유대인 후손들이 주중에 가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헌금한 의자,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돈도 가치 있게 쓰고 시간을, 젊음을, 인생을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를 보내시는 주님 앞에 가야 될 곳을 찾아내시고 해야 될 일을 정리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제가 30년 동안 자부합니다. 정말 우리는 움켜쥐기보다 흩어보내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기쁜 동의 속에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일을, 예배당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꺼이 누군가를 공부시키고 밥 먹이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신 여러분, 이미 많이 갔습니다. 이미 많이 곳곳에 보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비오고 비오는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